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말씀의 제목과 함께 좀 말씀 나누고 또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저희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오늘 본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9절 말씀을 보면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오늘 보았던 9장 9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즉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보았던 9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을 요약을 하면 어떤 것으로 정리할 수 있냐? 나의 오심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서 억압을 일삼는 세상 겸손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을 베푸실 분이 바로 누구시냐? 메시아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겸손의 모습을 하고 있는 한 분, 즉 구약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가를 함께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씩 쪼개가지고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쪼개가지고 어떠한 중심의 핵심 9절 한 절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왕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통치하심에 대한 말씀을 담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갇힌 자에 대한 해방의 말씀이 담겨 있고요. 14절, 15절 두 절은 하나님 백성들의 승리가 담겨 있으면서 마지막 16,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원한 복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오늘의 본문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냐라고 보았을 때 오늘 보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9절입니다. 한번 보면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건은 어떠한 것일까요? 시온의 딸, 곧 예루살렘의 딸인 크게 즐거워한다고 하는 사건이 여기서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뻐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미 기뻐할지어다 무엇이죠? 기쁨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기뻐할 것이다, 네가 이미 기뻐하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써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나오는 시온의 딸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 즉 약소 민족을 의미합니다. 약소 민족,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본문이죠. 예루살렘의 딸도 마찬가지로 약소 민족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이 9절에서 공의로우시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공의롭다라고 나와 있는 것은 무엇이냐? 메시아께서 그 백성을 원수들의 무리의 한 침략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공의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궁금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공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그 모든 것을 낮추사 그 백성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성립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하셔서 나귀를 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니까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의 성품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11장 29절의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무엇을 하랍니까? 배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우라. 당시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어떤 것이냐? 혼자 메는 것이 아니라 꼭 짝이 되어서 두 사람이 함께 메었던 것이 바로 멍에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주신 멍에라 맨다는 것은 곧 예수와 함께 맨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늘 혼자라고 생각했고요, 늘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나의 멍에를 메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소망의 말씀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망을 품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이 소망을 품는 자들인데, 그러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고 있냐?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소요리 문답 제1조에 어떻게 나와 있냐?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는 거라고요. 사람이 가장 큰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우리의 평생, 내 평생 사는 동안 아까 고백했던 찬송처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1조에서부터 나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 즉 평생을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평생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동행입니다. 동행.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환경, 조건을 보면은 어쩌면 기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즐거워할 것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일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담겨 있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와 영원한 참 소망이 되시는 분이 과연 누구시냐라고 하는 궁금증의 해답은 소망을 품는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오늘 보았던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를 보면 메시아의 구원과 통치를 상징하는 예언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요, 예수의 초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장차 재림으로 완성될 평화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0절 말씀입니다. 말을 끊고 활도 끊습니다. 대신에 화평을 전한다고 되어 있고요, 더불어 통치하는데 그 통치는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무엇을 끊고 화평을 통해 전달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립이 되어지냐를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의 무슨 폭력이나 어떠한 단순한 뭔가 억압적인 요소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갈 것이고, 그 나라는 어떤 한 민족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세계적이고 영원 무궁할 것이라는 것을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계절이 임해야 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만이 이 땅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기 위해서는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시작점이고요. 회복이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하고 내가 먼저 그 회개의 주인, 회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복한다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고집과 나의 생각과 모든 환경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회복을 붙듦으로써,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살아갈 힘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또 궁금할 수 있습니다. 왜 회복이 돼야 되는가? 11절 말씀에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너와 나, 어떤 것을 말할까? 피로 맺은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언급한 시온의 딸들의 해방과 구원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피로써 세우신 언약에 근거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 희생 제물의 피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즉 언약의 피, 피로 맺은 언약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하는 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피로 맺은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의 피로 연결된 우리는 12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갇혀있으나예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점이. 소망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희망을 가진 자들.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소망의 포로들이에요. 갑자기 왜 포로들이 등장했냐? 포로 생활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린 자들이었으니까요.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방의 약속은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구원할 것과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어떻게 합니까? 구속할 것이라고 하는 예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게 오늘 이 방금 읽었던 12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의 상황은 말할 것 없이 빈약한 상황에 처했으나 그곳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잘 되어 있고 정말 부유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도 빈약하고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였습니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라는 그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었죠. 그래서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임할 것이냐? 너무나도 풍성한 축복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소망을 주고 계시죠. 희망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내 현실이 쉽지 않고 포기하고 싶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오늘을 살게 하고요, 내일을 꿈꾸게 하고요, 펼쳐질 인생에 대해 우리가 기대함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제 결론적인 실천 부분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다를 단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된 복음, 즉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를 정복하고 메시아 왕국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복음이 어떻게 합니까? 온 땅을 덮는다예요. 복음이 온 땅을 덮는다인데 이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과연 누굽니까? 복음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이 출발되었습니다. 즉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았으니 땅끝 사용하신다는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너를 사용한다. 즉 우리 모두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요. 우리를 통해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간직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모두 믿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누구를 통해 사용하시냐입니다. 누구를 통해. 이방의 빛으로 삼는 대상은 우리 모두를 의미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한 분을 통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 읽진 않지만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 위에 나타나셔서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낼 것이고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어 남쪽에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고 15절을 통해서는 우리를 호의, 즉 보호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 즉 원수들을 삼키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는 심히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대적들을 무찌르고 승리의 약속을 담아내시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께 속해 있냐?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진정한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것이고 인간의 힘이나 능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교훈을 담아내는 게 14절과 15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발버둥 치고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힘을 과시하기 시작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그 겸손을 배우고 그 겸손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마음을 통용합니다. 겸손의 마음으로 이 땅의 가운데 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가고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필요한 성품이 아닐까요? 이미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언약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겸손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고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매일의 삶 속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배우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배우고요, 배워왔고요, 배울 것이고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맞이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약속하세요.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약속은 인간의 기준에서 보는 물질적인 복뿐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결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우리가 아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예요. 입은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는 약속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주어집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심으로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양과 같은 자들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전적으로 그들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 시작할 때 통치를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기 시작할 것이고요,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우리가 더 알게 되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은혜가 선포되어지는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한 명 한 명, 모든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 축복이 17절에 나와 있듯이 곡식과 새 포도주로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축복에 대한 말씀이 어떤 것이냐, 신령한 은혜를 물질적인 부유로 비유한다는 점도 굉장히 하나의 특색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품어야 될까요? 소망을 품어야 됩니다. 소망을 품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합니다. 한 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품은 자들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소망을 품은 자들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17절에 나온 것처럼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억울하게 지내왔던, 힘들게 지나왔던 지난날의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다움의 조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리게 하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고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소망을 품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것도 너무나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누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발버둥을 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죠.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피를 기억하고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고집,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변화됐다는 것이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을 할 때 새롭게 출발되어지는 그 시간들이 오늘 이 시간이고 이 스가랴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히 예언하는 그 말씀의 의미, 소망을 품고 나아간 자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인가, 각자에게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 다른 그 은혜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대하며 그 소망을 품고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나아갈 때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고 또 내일을 살아가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매일의 삶 속에서 더 기대감을 가지고 설렘을 가지고 내일은 과연 어떠한 은혜를 더 부어주실까, 내일은 어떤 더 축복을 부어주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